오늘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지구촌 70억 인구의 축제인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92개국 또 2,920명의 선수가 참여해서 102개의 금메달을 놓고 또 그들이 갈고 닦은 그 노력들을 이제 경기로 펼쳐내는 역대 동계 올림픽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올림픽이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쁨이고 또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그 개막식 보셨어요? 예, 그래서 아마 그렇죠? 금요 부흥 집회 오신 분들은 생중계를 못 봤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어제 그 토요일 아침에 그 개막식 주요 장면을 이렇게 쭉 보여주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보면서 이제 가장 제 가슴을 가슴 벅차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선수들이 입장을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제 91번째 저희 나라와 이 남북한 선수들이 같이 이렇게 하얀 같은 유니폼을 입고 활짝 웃으면서 기쁘게 그렇게 함께 이렇게 동시 공동 입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물론 이번 올림픽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념적인 그런 말도 많았고 논쟁도 많았지만 그 장면만큼은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이루어야 이 평화 통일의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참 가슴 벅찬 이 아름다운 장면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문을 또 이렇게 올림픽 소식을 궁금해서 또 신문을 보는데 한 가지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그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들이 그 선수촌 내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대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어디냐면 이 맥도날드 매장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선수촌 안에 이렇게 올림픽이 열리면 맥도날드 매장이 어디든지 이렇게 들어선대요. 쓰는데 그 올림픽 기간에는 이 각국 그 국가 대표 선수들에게는 하여튼 뭘 먹든지 다 공짜래요. 그래가지고 선수들이 거기에 그렇게 다들 모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맥도날드 때문에 그 2010년 밴쿠버 이 동계 올림픽 때 진짜 웃지 못할 한 일화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이 인도 나라는 힌두교 국가잖아요. 그래서 힌두교는 소를 신성시하고 그래서 그 나라는 소고기를 먹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 햄버거가 금지되어 있대요. 햄버거 먹는 게. 그랬는데 그 인도 선수 2명이 그 캐나다에 가가지고 거기 맥도날드가 이렇게 있잖아요. 다 공짜래니까 이 두 선수들이 거기 가가지고 몰래 햄버거를 가지고 먹다가 그 나라 코치한테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그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가방 싸가지고 그 캐나다까지 가가지고 올림픽에 참가도 못하고 본국으로 귀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실화라는데 그걸 보면서 참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어이도 없지만 근데 참 선수 입장에서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좀 그 코치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단호하게 했을까? 그런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이 선수들이 캐나다에 뭐 하러 왔죠? 올림픽 경기하러 온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인도 사람이 원래 캐나다에 만약에 개인적으로 관광 갔으면 새로운 음식 탐험해가지고 누가 그거 먹는다고 뭐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선수들은 관광객으로 간 거 아니잖아요. 인도 대표 선수로 그 경기를 뛰기 위해서 간 건데 지금 이들은 자신의 그 신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행동을 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이 코치는 그렇게 엄격한 조치를 취한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게 오늘 27절이었어요. 오늘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어쩌면 이 인도 코치와 같이 그런 심정으로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인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해요?
예,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뒤까지 안 읽었지만 빌립보서에서 우리 1장 27절하고 28절은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너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그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1장 27절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할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맨 뒤에 나와 있는 이 생활하라 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 그냥 이렇게 살아라 이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를 보면 이게 폴리튜오마이라는 이 단어는 아주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폴리스라는 도시국가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본래 의미는 폴리튜오마이는 이겁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합당한 삶을 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즉 폴리스, 그 당시 어떤 도시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특권과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너희들은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생활하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뒷부분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3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성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예, 하늘에 있다. 그래서 너희는 그 하늘의 식민지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거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뉘앙스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확 안 와 닿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이 로마의 첫 번째 황제인 이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죠. 이 황제가 그 빌립보 도시를 식민지로 삼고 오늘날로 말하면 재개발을 한 거예요. 어떤 재개발이냐면, 그 로마에서 이제 막 전쟁에서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그렇게 군인들이 애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퇴역한 장성들, 퇴역한 군인들이 노후에 그들이 정말로 편안하게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으니까, 그래서 그들을 대우하고 그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가 작은 로마같이 만든 도시가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그 빌립보의 그 로마의 그러한 퇴역한 군인들, 장성들이 그곳에 가서 사는데, 그렇게 살 때에 그들은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이탈리아, 그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는 마치 로마 시민처럼 많은 특권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게 그 로마 시민권이에요. 빌립보 도시지만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사람처럼? 로마에 사는 사람처럼 그런 특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럽겠죠. 그렇죠. 이 그림을 가지고 지금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렇게 로마 성도들을 부러워하는데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까? 당신들은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서 살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답게 당당하게 여러분 사십시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맞는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들어와서, 이 교회라는, 물론 우리 공동체지만 지금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지금 저 천상에 있진 않지만 우리는 앞으로 그 천상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로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시면서 살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지만 그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늘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정도도 잘 마음에 와 안 닿으신다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주에 좀 이렇게 강남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요즘 뭐 강남에 트레이드 마크란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잠실에 이제 그 롯데타워 있잖아요. 예? 어디서나 보이죠? 예, 이제는. 근데 거기서도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그쵸? 거기서 주거 그 공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참 이 시대의 강남에 그것도 그런 롯데타워 같은 그런 곳에서 첨단 문화와 첨단 모든 시설과 그것들을 누리는 사람들. 뭐 세상적으로 보면 특권이면 특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 상상이 안 가죠. 우리는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했으니까 저는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 오늘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들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특권과 어떤 거기에 어떤 그런 뭐 아이디 어떤 그런 시민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그걸 누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그러한 세상의 그런 롯데타워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여기가 교회가 어떤 공간이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의 타워가 오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세우신 곳이 어디예요? 뭐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우리는 지금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큰 은혜인지 바울은요 그 감격을 안다면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뭐 강남에서 그런 데 사는 사람들 뭐 그냥 살겠습니까? 얼마나 막 그냥 인생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뭐 특권인지 어떤지 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면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감격하고 우리를 정말로 깨닫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떨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런 시민권을 가진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모습일까?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자, 이것을 먼저 같이 생각해 보기 전에 근데 오늘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복음이든 어떤 복음이냐면 그 앞에 요게 붙어 있었어요. 어떤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제가 여쭤보지만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 3주 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였어요. 예, 복음이 뭐냐 여러분. 여러분 이거 계속 반복하고 여기 수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 뭐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게 기쁜 소식이라면 중요한 건 소식이니까. 소식은 뭐가 중요해요? 내용이 중요하죠. 그럼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길게 말하면 성경 한 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압축하고 줄여가지고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짧게 요약하면 이거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그렇죠?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어요?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 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우린 죄의 형벌을 누가 받아야 돼? 내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걸 모든 죄를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형벌, 죄의 형벌에서 어떻게 해요? 노임받았단 말이에요. 해방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죠?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이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이 모든 죄의 권세, 즉 이런 모든 죄를 가지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압박하였던 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이기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해방받아서 우리는 누가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죠.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구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구원이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면은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그렇죠? 믿고 그래서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 그렇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틀린 건 아닌데 이 구원은요 그야말로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이죠. 내가 예수 믿고 누가 천국 가요? 내가 천국 가는 거.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구원이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많은 분들이 구원하면 우리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우리 항상 그렇게 복음을 전하죠. 근데 사실은 구원은요 이거보다 더 깊은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구원을 알지만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오늘 구원에는요 또 다른 차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또 다른 차원이 뭐냐? 그것을 오늘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우리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예요. 자, 이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너희의 뭐예요? 간구와, 이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자, 그 간구,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뭐예요? 도우심으로 나를 어떻게 된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로 아는 고로예요. 자, 성도님들, 지금 여기서 이 구원이 뭘까요? 어떤 구원일까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개인적인 구원이라면 지금 바울이요. 이게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막 전도하고 지금 바울이 그게 지금까지 선교 활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어가지고 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나 정말 천국 가는 사람 맞을까? 이게 지금 불안해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천국 갈 수 있게끔 이 구원 꼭 받을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그걸 좀 나에게 구원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은요 지금 어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빌립보서는 그 속에서도 뭐하고 있죠? 기뻐하라라고 지금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기쁠까요? 그는 지금 당연히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이 바울은 예수 믿고 예수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바울은 여기서 지금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성도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왜 이거를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건 지금 다른 구원의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차원. 그렇다면 이 다른 구원의 차원이 뭐냐?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래? 이루라 그랬어요. 이루라.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이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한다는 게 중요한 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라는 표현이에요. 너희.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지금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런데 특별히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어떻게 복종하여서. 뭐에 복종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여서.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릴까요? 여러분 나는요 약해요. 나는요 이 하나님의 이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정말로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민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때요?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게 로마 문화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나 혼자 예수의 복음대로 예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산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설이에요. 명절이에요. 이제 뭐 시댁으로 뭐 친척 집으로 막 갑니다. 가는데 나 혼자 예수 믿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제사 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신앙을 정말로 그들에게 보이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여기서 바울이요 지금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산다는 거 바울도 알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함께 복종하고,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것을 혼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너희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오늘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가 온통 개인주의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성도들도 나만 믿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사는 그런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그걸로는 절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너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를 이끌어주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함께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성도님들, 오늘 지금 바울이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라고 말할 때는 지금 바울은요 빌립보서 전체는요 이 공동체적인 구원의 관점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너희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서 몇 가지를 제시하냐면,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두 가지만 주세요. 두 가지. 딱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는 게 솔직히 성경에 딱 두 가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니에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가운데서 딱 두 가지만 들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정말로 구별되는, 세상 사람들과 정말 다른 하나님의 특권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하고도 가장 확실한 그 두 가지 모습이 뭐냐?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시민들이라면 세상에서 살 때 이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그 시민의 모습을 잃고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27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뭐하라? 협력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모습. 즉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은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왜 이 하나됨, 다시 말하면 이 성도들의 하나됨, 이거를 왜 첫 번째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하나됨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마 저에게 이제 올라오실 때, 본당 올라오실 때 이 아치에 쓰여 있는 문구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쓰여 있죠? 뭐 보셨어요, 여러분? 항상 그거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어디 나오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래요? 사랑이시라요. 자, 여러분 이것도 많이 봤지만 이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좀 생각하면 조금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요한은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렇죠? 사랑한다, 사랑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사랑을 하신다가 아니라 사랑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럼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본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본질, 하나님의 속성. 예.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감정입니까? 하나님은 감정이에요? 예? 뭐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뭘까요? 이거는 하나님 자신의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관계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일체.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이 삼위일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세요. 그렇죠? 근데 이 삼위는 모두가 다 각각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시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건가요? 아니에요. 삼위가 구별되지만 이분들이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은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이게 세 명이었다가 하나였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생각하면 이게 이해가 되다가도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다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신비예요. 신비. 하나님의 신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완벽하게 다 설명해낼 수 없는데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삼위 하나님이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계시는데, 다른 존재이신데 이분들이 어떻게 세 분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이게 왜 삼위일체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 삼위일체를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이 사랑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그 서로 다른 그 삼위 하나님이 연합하여서, 너무나 다른데 연합하여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가 되셨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사랑.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삼위일체의 원리가 적용되는 딱 두 가지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세요. 딱 두 가지 대상.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그리고 두 번째,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어떻게 해요? 합하여 둘이 어떻게 된대? 두 몸이에요? 어떤 몸? 한 몸을 이룰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여러분, 남자 여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하지만 여러분, 결혼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리고 결혼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연한 구조가 있어요. 왜? 남자 여자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요. 예? 우리가 그 다름을 인정해야지,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사내 못 사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달라요. 그런데 다른데 왜 다르냐? 그건 다름을 통해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삼위가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그 다름을 통해서 뭐 한대요? 합한대요. 합하여서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다. 이거를 이루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예. 그래서 부부는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닮아가게 하는 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그 기관이 가정이고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사랑을 가질 때에, 그냥 감정적인 사랑 아니에요.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됨을 그렇게 애쓰고 이루는 그 사랑이 될 때 25절이에요. 25절. 어떻게 된대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벌거벗었어요. 이 말은요, 수치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어떻게 하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죠? 그것들을 서로 어떻게, 한 몸이니까 감춰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해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가 아니라 까발리는 거예요. 예?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부부고 삼위일체의 원리가 적용된다면 삼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부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이 삼위일체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도록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죠.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이제 예수님 몇 시간 후 십자가에 달려 죽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자,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때 그들이 누구예요? 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죠, 교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이 우리가 누구예요? 이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나 된 것 같이.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떠나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똑같은 자들이에요? 달라요. 나이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제자들이 항상 뭐 했죠? 싸웠어요, 맨날. 예? 싸웠다고요. 여러분, 본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아니, 다 다르잖아요. 예? 출신도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아니, 다른데 거기서 어떻게 문제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문제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문제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 안에서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신 이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그것을 무시하는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계명은 이 계명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노방전도도 하고 많은 전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효과적인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보고 안다 모른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설 명절에 이제 내려가지고 나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하니까 지금 다 제사 지내요. 그래서 나 머리 딱 띄고 가지고 이 제사는 없는 것입니다. 예?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그 상 뒤집어 엎어보세요. 난리. 이건 하나님 나라에, 예? 여러분 더 핍박이 가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내가 절은 안 하지만 더 섬기고, 그렇죠? 예? 더 내가 정말로 사랑으로, 예? 그들을 품어주고, 그럴 때 저 며느리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종교도 다는데 왜 이렇게 제사상에 공을 들일까? 예? 다른 거예요. 남편이 막 이 여자가 요즘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오더니만 항상 이렇게 나에게 맞춰주고 인정해주고, 예? 이게 왜 그러는 거지? 교회 다니니까 그런 건가? 하면서 제자인 줄 어떻게? 알리라. 알리라예요. 알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물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한 마음이 되면 서로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뭘 만들죠. 이 동호회.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다가도. 근데 동호회는 어떤 곳이에요? 마음이 안 맞으면은요, 내가 거기서 뭐 할 수 있어? 탈퇴할 수 있어요. 나오면 그만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치 교회가 어떤 분들은 꼭 동호회 같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절대 동호회가 아닙니다. 예? 교회는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러나 교회는요,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뭐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모든 것 다 만약에 그것을 막 강요했다면 예수님 하늘 나라에서 여기 왜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 방법, 내 주장, 내 생각, 내 모든 것 펼 수 있지만 항상 복음에 합당하다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굴복해주고 복종해주고 힘을 다해서 협력하고 연합하는 그 공동체,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처음부터 생겨 먹은 것이, 생겨날 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은 너무 다른데 그 예수님은 그걸 다 어떻게 하셨다고? 끌어안으셨다고요. 그거 모아가지고 끌어안고 십자가에 올라가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됨을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서로 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 교회에, 이 세상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누가 먼저 품어야 되겠어요? 누가 먼저 품어야 돼요? 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먼저 온 자가 나중 온 자를 어떻게 해요? 품으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누구나 다 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고 교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호회예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또 하나의 새로운 일이 있었죠. 우리 오여전도에서 밥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그냥 지나가면 그냥 일일 수 있겠죠. 저는요, 그런 생각 해봐요.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회들이 같이 밥을 하게 했을까? 이게 물론 상황이 그렇게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이게 저는 하나님이 맞춰가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 같아요. 뭐냐면, 그전에는요, 오후 여전도회는 제 머릿속에도 밥을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왜? 애기 엄마들이기 때문에 그 애기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열애였죠, 열애. 교회 모든 봉사에서도 섬김에서도 여러분들은 열애. 그랬는데
근데 이렇게 전도에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너무 하시는 분들만 하니까 이게 너무 금방 들어오니까 좀 피로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요, 원래 남전도에도 이렇게 2, 3 같이 했거든요. 오늘은 이남전도에만 했어요. 맞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식사가 없고 그 다음 주는 3남전도 따로 해요, 이렇게. 예. 근데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와서 서로 일도 하고 봉사하면서 또 서로 알아가고 이런 게 있는데 한 자매님이 저희 홈페이지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공개적인 거가 제가 이렇게 적어와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글을 쓰셨는데, 주일 점심 당번을 하면서 자녀들이 어려서 돌봄이 필요한 오 여전도에는 그동안 교회 안의 배려로 주일 식사 당번에서 빠져 있었다고 한다. 올해부터 오 여전도에도 식사 당번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은 회원들의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으로는 점점점. 무슨 의미죠? 이게 무슨 일이 아니라 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읽어보세요. 이게 참 하나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날부터 오 여전도의 회원들은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다. 예, 여러분. 밥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심으로 일사천리 준비되어서 주일 새 아침이 밝았다. 그래서 토요일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거죠. 아무 일 없이 흘러가는 듯 하던 식사 시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 뭐죠? 지어놓은 밥이 일찍 떨어져 다시 밥을 짓는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저도 그래서 그날 20분을 기다렸어요. 아마 기다리시면 많을 거예요. 배고파가지고 이거를 먹어야 되나 밖에 나가서 먹어야 되나. 근데 기다렸죠. 근데 그 다음 이 자매가 쓰신 거 들어보세요. 하나님 왜 밥을 더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 탓을 하던 내 앞에 보여진 광경이 있었다. 서로 배고프니 먼저 먹으라고 밥이 담긴 접시를 미루거나 밥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도 밝게 기다려주는 모습들. 교회를 다니며 느끼는 것이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신의 것을 나눈 소년으로 일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받은 군중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는 마음으로 했기에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가득 남았던 거라고 말이다. 전 이게 너무 이런, 저도 이 말씀을 설교했지만 이런 묵상 못 해봤었거든요. 뭐냐면 12광주리가 그냥 남았구나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왜 남은 거예요? 이 자매님은. 이게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예수님 물론 넘치게 주셨는데 내가 먹을 거 이렇게 더 아껴서 주다 보니까 그게 몇 광주가 남았어? 대단한 묵상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 거룩한 주일 식사 봉사로, 기도예요. 하나님 주일 거룩한 주일 봉사로 교회와 지체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던 저에게 설거지거리가 주어졌을 때 하기 싫은 마음으로 짜증내며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저를 강북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아 거듭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쓰셨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맺어진 이게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 중심적인 개인주의 신앙원은요 절대로 맺을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열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특별히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뜻이 돼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할 때에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맛볼 수 있고 내게 주어지는 이 은혜,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 되지 않고서는 결코 누리지 못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이 하나됨에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는요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 두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은 뭐 하셨죠?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그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세상의 고난의 문제, 어려운 문제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사단이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을 좌지우지하고 흔들어놓는 그 무기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시민의 백성, 시민권이 주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민권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울은 이 세 가지를 말하죠. 그게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항상 있을 것인데. 예? 믿음, 소망, 사랑은요,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근데 또 그 중에 제일은 또 뭐래요? 사랑이라. 이게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고 힘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왜 작동이 안 되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작동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뭘까요? 이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씀 보험 집회 때 들었잖아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이제 망연자실을 하고 있어.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36절.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라? 믿기만 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은요, 오늘 이 믿음이 작동을 안 돼요. 작동을 안 해. 그렇게 되면은요, 이 믿음은요, 능력을 사라져버려요. 두려움 때문에.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진 사람한테요, 뭔 좋은 얘기 해줘 보세요. 그게 들릴까요? 하나도 안 들려요. 예. 성경에 아무리 말씀을 들려줘도요, 내가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은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자꾸만 들려줘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에요. 사랑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을 망가뜨리는 게 뭘까요? 그것도 두려움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어떻게 된대요?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자 보세요.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사랑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랑이 오히려 의처증을 만들고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요 뭐예요? 과잉보호를 만들고, 나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두려움이 쌓이게 되면 그 사랑은 오히려 뭘 만들어요? 그를 통제하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폭력을 만들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을 때 일어나는, 예? 이게 오류예요. 오류.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어떻게 그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느냐? 예. 어떻게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내가 정말 이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은혜 없으면 우리 예수님 못 믿어요. 예. 오직 은혜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은혜를 주신 것은, 이건 다른 말로 원어적인 의미는요, 특권이에요. 특권을 주시는데, 이 특권이 믿음뿐만 아니라 또 뭐냐면요, 놀라운 고백. 그 다음 뭐도 주신대요? 고난도. 근데 그 다음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은혜가 되는 건 아니고, 고난도 어떻게 받게 하려 하심이라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요, 고난도 아무나 고난을 받아가지고 그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고난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김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차원의 그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감추어진 이 은혜의 선물을 받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그 통로가 뭐다? 고난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신데,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게 두시겠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주세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걸 어떻게 하게 한다고? 감당하게 하시느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포인트는 여기서 감당하게 하시나. 왜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때에 오늘 내 안에서 몰랐던 나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말로 경험하고 알게 될 때에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닥칠 그 고난과 문제는요, 우리는 삶에서 계속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내 고난의 약재료가 되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고난의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게 신앙인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 그래서 시편에서도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았던 성도들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어떻게 되었다고요? 배우게 되었나이다.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겪어야지만 분명히 내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특권이다. 그게 특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뭘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해요?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거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고난을 이겨냅니까? 이거를 믿지 못하고 이거를 신뢰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고난에서 빠져나옵니까?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냐고요. 오늘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넘어서 우리에게 줄 이 영광스러움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의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삶의 경제적인 문제, 그 남편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주님께서 주실 그 일들을 바라면서 우리는 함께 나와서 서로 연합하고 한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왜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다 망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저렇게 하나가 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하나 되려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번에 명절 때 며느리하고 우리 시어머니들 꼭 하나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친지, 모든 가족들 하나 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내 생각과 내 관심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에요. 다르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